바울은 가이사랴 법정에서 자신을 변론하면서 빛이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둠 속에서 헤매면서도 당당하게 살았습니다. 유대교를 지키기 위해서 열정과 열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핍박하던 예수님이 빛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바울이 시력을 잃고 회복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바로 죄의 비늘 때문에 바울은 영적인 어둠 속에서도 깨닫지 못하고 욕망 가운데 살아갔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영의 눈을 뜨고 목숨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닦아놓은 그 길을 통해서 지중해의 연안과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고 결단했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에 가서 가이사 황제 앞에 서겠다 이렇게 상소했습니다. 아그리파 왕과 베스도 총독은 바울의 이러한 진지한 간증을 듣고 머리를 갸우뚱했습니다.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구나. 이렇게 안타까워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백부장 율리오와 부하들의 호의 속에서 아드라 무테노라고 하는 배에 승선을 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오른쪽 밑에 부분이 가이사랴입니다. 그 위쪽 항구인 시돈을 출발한 배는 몰아치는 맞바람 때문에 구브로 섬으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적지인 루기아의 무라에 도착했습니다. 이곳 무라에서 이탈리아로 직행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서 바울과 일행들은 그 배로 갈아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북서풍이 심하게 몰아쳐서 그레데 섬으로 밀려난 알렉산드리아 배는 섬 남쪽 해안의 미항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백부장과 선장은 이 미항에서 겨울을 지내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레데 섬의 서쪽 항구 베닉스에서 겨울을 지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미항을 출발한 그 배가 얼마 가지도 않아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심한 광풍이었는지 무려 14일 동안 그 광풍에 휩쓸려서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광풍 때문에 그 배에 타고 있었던 275명이 바울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탄 배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 방주는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를 보면 애굽 왕의 아기 살인 명령에 이 모세의 어머니가 급하게 갈대 상자에 아기 모세를 넣어서 나일강에 띄워 보냅니다. 여기에 나오는 갈대 상자라는 말도 원어로 테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테바에는요, 인위적인 장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속력을 더해주는 가속장치, 줄여주는 감속장치, 멈춰주는 제어장치도 없습니다. 즉 사람이 테바의 진로나 속도나 멈춤을 결정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관하여서 인도해 주셔야 테바는 안전하게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바울은요, 자신이 탄 배의 항로나 속도, 멈춤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그 배가 로마로 가기 위해서 이탈리아 반도로 방향은 잡았지만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면서 고생하게 됩니다. 14일 동안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그 배의 방향과 항로와 멈춤을 조절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바울을 로마군의 호송을 받아서 안전하게 로마로
인도하시는 줄 알았는데 왜 바다에서 광풍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바울이 담배는요, 거센 맞바람 때문에 정상 항로에서 이탈하게 됐습니다. 아예 한치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 배가 14일 동안이나 광풍에 휩쓸려서 이리저리 헤매이고 흔들리다가 마침내 멜리도 섬 앞에서 좌초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지중해 위에서 바울의 여정은 한마디로 최악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바울은 조금도 불안해하거나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화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배에 탄 바울과 일행들 275명의 운명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배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태바인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초조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배에 있던 군인들과 죄수들과 상인들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중해에서 광풍을 만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업에 어려움을 겪던 한 크리스찬 사업가가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천년도 1초와 같은 시간이시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는 영원하니까 네가 한 말이 맞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업가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10억도 하나님께는 1,000원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말도 맞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저에게 1,000원만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원한다면 줄 테니까 1초만 기다려라. 여러분, 우리 인생 앞에는 바람과 풍랑이 잦아들 날이 거의 없습니다. 거센 바람에 내가 계획했던 인생 항로가 확 꺾여지기도 합니다. 가족과 또 사업과 직장, 학업과 결혼, 공동체에서 계속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예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기다려야만 하는 날들도 많이 있습니다. 일주일, 한 달, 몇 달 동안 기다려도 환경은 나아지지 않고 계속 배가 흔들려서 불안과 초조 때문에 고통을 느끼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 인생이라는 배의 키를 쥐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항로와 속도, 멈춤의 여부를 내가 정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인생은 태바가 되는 것이에요.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갈대 상자와 또 오늘 바울의 알렉산드리아 배처럼 우리의 인생 항로에 태바가 되어서 구체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배에 승선한 사람들은 작은 항구 미항을 떠나서 서북쪽과 서남쪽으로 두 개의 해안이 바람막이 역할을 해주는 큰 항구 베닉스에 가기만 하면 이듬해 봄이 오기까지 배에 실린 자신들의 재산, 곡식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그들의 항해 계획에 대해서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바울이 이 항해 계획에 대해서 경고를 했는데 말을 안 들은 거예요. 큰 항구로 가면 안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출발을 하게 된 것이죠. 그때 마침 남풍이 순하게 불어옵니다. 그러니까 선원들과 선장이 얼씨구나 하면서 항해를 시작하게 되었죠. 그러나 얼마 안 돼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불어왔습니다. 그것은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죽음의 광풍이었습니다. 그 광풍 앞에서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아무 쓸모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끼고 지키려고 노력했던 자신들의 재산과 짐들을 모두 다 바다에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렇게 조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광풍은 조금도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낮에 해도 보이지 않습니다. 밤에 달도 보이지 않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의 날이 계속되자 마침내 그들에게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망 무슨 뜻입니까? 남은 희망이란 뜻입니다. 배에 탄 사람들이 마지막 희망의 끈조차 스스로 놓아버리고 깊은 절망 가운데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때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일어서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일어서서 사람들에게 안심하라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이 안심하라로 번역된 헬라어는요, 기뻐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스스로 놓아버린 채 절망하는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기뻐하라, 안심하라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23절과 2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렇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에 따라서 로마 황제의 법정에 서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알렉산드리아 배에 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죽음의 풍랑이 거세게 몰아친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바울과 배에 탄 사람들을 구해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큰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기뻐하십시오, 안심하십시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여러분, 이러한 바울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당신은 따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나서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사방이 어둡습니다. 어둡고 바람과 풍랑이 심해져서 어부 출신인 제자들도 그 배를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죽겠구나 하면서 고생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바다를 걸어서 다가오셨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유령이다 소리칩니다. 그렇게 무서워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풍랑 같은 두려운 문제 앞에서 그래도 안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베드로처럼 바다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십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바울처럼 고통 앞에서 안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성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고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한 약속이 성취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바울처럼 광풍 앞에서 일어서는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또 신실한 믿음이 있고
주님을 위해서 많은 사명을 감당한 그런 사람들은 안심하고 기뻐할 수 있겠지만 나 같은 사람은 자격이 없지 않을까, 나 같은 죄인은 해당 사항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요, 바울을 포함해서 모두 276명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백부장도 있고 로마 군사도 있고 죄인들과 상인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자격이 있어서 그들이 풍랑 가운데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폴레옹이 이끄는 병사 중에 한 사람이 탈영을 했다가 붙잡혀 왔습니다. 그 병사는 이번이 두 번째 탈영이었기 때문에 최고형인 사형을 언도받았습니다. 그때 병사의 어머니가 나폴레옹에게 달려와서 아들을 살려달라고 탄원을 했습니다. 그러자 나폴레옹은 두 번씩이나 탈영한 당신의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나에게 엎드리면서 탄원하지 말아라, 그건 의로운 행동이 아니다, 한마디로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이렇게 다시 말합니다. 황제시여, 저는 의를 베풀어 달라고 탄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나폴레옹은 단호하게 한 번도 아닌 두 번씩이나 탈영을 한 당신의 아들은 자격이 전혀 없다 하면서 뿌리쳤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요, 단념하지 않고 다시 엎드려서 간구했습니다. 황제시여, 제 아들이 자격이 없기 때문에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격이 있다면 제가 왜 긍휼과 자비를 구하겠습니까? 그러니 폐하, 제 아들에게 당신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어머니는요, 나폴레옹의 자비와 긍휼로 결국 아들의 목숨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자격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돌아서면 죄와 어둠 속에 헤매이다가 풍랑 같은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어쩔 수 없이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자격이 아닌 당신의 은혜와 자비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 죄 대신에 당신의 아들을 희생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놀라운 자비입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3절에 바울이 말한 내용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으십니까? 혹시 여당에 속해 계십니까? 야당에 속해 계십니까? 아니면 경상도입니까? 아니면 전라도입니까? 우리 부서, 내 직장에서 10년, 20년, 30년 계속해서 일하면서 거기에 속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집단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라고 굳게 믿는 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집단도 거기에 속한 사람들의 영원한 보호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황과 시대가 달라져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만이 절망과 어둠과 고통 속에서도 안심하고 기뻐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다윗 왕은요, 친아들이 구테타를 일으킬 것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아버지의 뒤통수를 쳤어요. 다윗은 황급하게 예루살렘을 떠나서 피신했습니다. 예루살렘 왕궁에 무혈 입성한 쿠데타군은
쉽게 수도를 장악했습니다. 이제 압살롬에게 속한 사람들은 어제까지 다윗 왕을 칭송하던 그 입으로 압살롬을 왕이라고 칭송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 세상의 큰 부와 명예가 계속해서 보장될 것이라 그런 확신이 생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전열을 가다듬은 아버지 다윗 왕의 군대에 압살롬의 군대는 섬멸을 당하고 그 와중에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은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제 압살롬에게 속했던 사람들은 모두 죽거나 패가 망신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집단은 안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압살롬의 집단과 같다는 거예요. 영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잠깐 동안 흥왕했다가 소멸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오직 변치 않으시는 절대자 하나님만이 당신께 속한 당신의 자녀들을 영원히 지켜주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렉산드리아 배에 있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바울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들은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누구에게 속해 있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아닌지 그 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배에 승선한 사람들은요, 광풍을 만나자 그들의 재산을 포함해서 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바다에 버렸습니다. 그랬는데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자 스스로 무너져 내린 것이에요. 죽음의 공포 때문에 살려달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바울은 전혀 다른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바울도요, 광풍의 한복판에 사람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포자기하면서 죽음의 아우성으로 소리치고 있을 때에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절망과 어둠 가운데에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나뿐만 아니라 세상에 속한 사람들도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함께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풍랑 속에 계십니까?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으십니까? 안심하십시오.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어떠한 풍랑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체적으로 경험하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